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 17일간 열렸던 도쿄 올림픽이 오늘 잠시 뒤 막을 내립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각 방송사마다 최고의 해설위원들을 모셔서 각 분야의 중계를 해줬는데, 이 채널을 돌려가면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경기를 중계하는데 강조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겁니다. 방송만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채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축구팀이 이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8강전이 굉장히 여운이 컸는데, 어떤 곳에서는 패배를 하자 대표팀의 운영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야기한 해설위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지금 속상할 선수들의 심리적 위로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걸 봤습니다. 같은 경기, 같은 사건을 보는데 왜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것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같은 인물,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또 그것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권을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그 저자들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만날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리 출신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최고의 책이죠.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느냐, 자신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지금의 처한 상황들이 절망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마주하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의 현실적인 그리고 일상에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위로와 어떤 은혜의 열매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감동과 깨달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매주마다 이 마태복음을 대하면서 그런 기대와 또 희망을 함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에 우선 마태복음이 다루는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땅, 나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의 국가를 훗날 만들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들의 외세의 침략에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장 극적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서름을 당하다가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와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갖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강력한 외세의 침입을 또 받게 됩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외세와는 차원이 다른 강자였어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지만 그때마다 너무 강력한 로마 군대에 진압이 되고, 그래서 번번이 독립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버리기 시작해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구원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사람들은 잊혀지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독려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고 백성들을 신앙으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누구 하나 자기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모두가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암울하게 살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 시대는 세상이 희망도 없고 모두가 절망과 그리고 서로를 경계하는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는 이 사회적 배경을 깔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의도가 뭘까?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이 책에서 그 첫머리 1장 1절을 읽어보면 조금 실마리가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만나는 고비가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족보의 이야기를 건너뛰지 않으면 항상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족보 이름을 보다가 마태복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할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쭉 소개를 한 걸까? 이 족보를 여러분 조금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세 구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스알디알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족보를 나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태는 굳이 여러 이야기 중에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왜 족보를 꺼낸 것일까? 우선 이 족보에 흥미로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첫째로 마태가 언급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유독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3절부터 6절을 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당시 사회적 배경에서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자체도 파격인데, 오늘 등장하는 그 이름의 면면을 보면 더 파격적입니다. 오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사건에 휘말렸던 장본인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와
성적 관계를 맺은 여자예요. 라합은 매춘부고요. 여기 룻은 이방인이에요. 밧세바, 그녀는 불륜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오르기에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굳이 마태는 오늘 당당하게 기록했어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랑할 만한 족보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부끄러운 역사, 과거, 그리고 볼품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세상적인 조건,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조건, 아니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영웅과 같은 조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을 갖는 데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 고개를 떨구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나의 이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싶어서 몸살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용될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과거의 역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오늘부터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서론에 그런 희망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족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관찰력이 있다면 유난히 강조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자, 총 42명의 그 족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명, 12명, 12명 3등분으로 구분하는 게 좋아요. 우선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14대까지 족장시대, 그리고 다윗 뒤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14대 이야기, 그리고 포로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 14대 이야기. 그래서 총 42명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마태는 유독 오늘 족보에 14라고 하는 숫자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우연이 아닌, 이걸 기록하면서 14라고 하는 숫자에 의도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숫자 대신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1, 2, 3 이렇게 자기들끼리 관습적으로 씁니다. 바로 이런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숫자를 쓰는 관습에 오늘 힌트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히브리어는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철자를 숫자로 바꾸고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쭉 14단위로 정리한 것에는 의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진 이 족보에는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그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세워서 영원히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예수님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점점점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떠나가기도 하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가망성이 전혀 없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다윗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흑기 때 하나님은 그 옛날 하셨던 약속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독자들에게 쭉 읽히게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마태는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없기도 하고 없는 것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약속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다 등 돌리고 떠나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가 외쳤던 이 외침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계속 제 마음을 두들겼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마태가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간다는 게 제일 슬퍼요.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예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또 다른 가정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인생의 꿈을 키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2년 가까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꿈을 꾸고 도전해야 될 나이의 젊은이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울부짖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코로나 레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분노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요즘은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완전히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서 8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코로나 우울감으로 괴로워하는데 어떤 대책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절망과 분노와 그리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가 외쳤던 그 외마디의 비명과도 같았던 한마디를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 절망과 암흑의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블랙,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 깜깜한 한가운데 작은 희망의 불빛, 그것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족보를 정리하면서 약속의 하나님을 만난 이 마태. 그래서 그는 책 곳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한 그 시대처럼 절망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다면 가장 절망의 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태가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태처럼 절망 앞에서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족보를 쭉 정리한 다음에 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야기로 우리를 계속 안내해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결혼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은 결혼 전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절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혼 안 하고 결혼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1년 전에 약혼이라는 절차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약혼하는 순간부터 그 둘의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아직은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도 두 사람은 같이 살면 안 되고 동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정절을 지켰다가 결혼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키고 있던 어느 날 남자 요셉에게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신을 했다? 그럼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다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리아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요셉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몸을 부르르 떨고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괴로워합니다. 흔한 말로 배신감에 그 마리아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정을 생각해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파혼하며 정리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녀를 향한 배려 사이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꿈을 통하여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아, 내 여자 마리아가 말한 게 사실이다. 그건 하나님이 신비롭게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준 아기이니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면 된다. 그 아기 이름을 주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의 예수라고 지어라. 꿈속에서 천사는 요셉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뭔가를 하셔야 된다면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아기가 생기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라고 왜 꼭 이런 방법으로 아기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때 천사가 요셉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처녀인 상태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너무나 선명한 꿈속에서 천사와의 만남을 갖고 깨어난 요셉은 너무 또렷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왜 이런 상황이 하필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의도는 알았는데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분노와 억울함이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이때 요셉은 다음의 행동에서 뭘 선택해야 할까? 그 선택은 이렇습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뭘 해요?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행합니다. 마리아와 정상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실 아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 첫날 밤을 미루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 과정 속에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동의되고 다 납득하고 다 이해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안에 분노와 의문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동의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멘, 예스를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 땅에 성취되었어요.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서 위대한 계획을 펼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왜 하필 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그 상황에 부딪혀서 절규하며 괴로워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과 말씀 사이의 문제. 지난 6월에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교회 다니는 청소년과 청년 중에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하는 청소년이 60%도 안 됩니다. 교회를 현재 잘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무려 61%가 내 주변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걸까? 전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자꾸 현실을 선택하는 우리들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뭘 보여줘야 되느냐? 아무리 현실이 부당하고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것,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요셉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가장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혀도 말씀에 하나님 분부대로 예스하는 것, 그 요셉의 작은 결단이 온 세상이 암흑처럼 뒤덮인 세상에 그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온 세상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별것 아닌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 작은 불빛이 구원의 불빛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그 깜깜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렇게 깜깜한데 내가 뭘 하라고,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세상이 온통 캄캄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 작은
불빛을 켜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의 불빛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점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빛을 비추는 인생들이 되셔서 보잘것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작은 불빛이 세상 앞에 더 큰 불빛으로 나가는 시작,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